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실 때부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왔고, 또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활동, 교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때로는 내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몰고 다니는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하는 값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지, 사실 부품 또 레이벌은 요즘 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묵묵히 맞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 그것도 삶도 힘든데 신앙생활도 더 힘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가 생각해 왔던 것만 고집하며 살아왔다면 신앙생활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올바로 정리해야 될 것인지 필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저희가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을 시작했는데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는 좀 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강대국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며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물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초대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였고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아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약한 그런 집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 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왕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왕을 이제 삼지 않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한 번 더 찬스가 있었습니다. 아니, 3번의 찬스, 아니 4, 5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면 그 왕은 왕 같지 않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권력이 오히려 그가 죄에 빠지는 그 가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실패는 13장과 15장에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뜻 안에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순종이라는 말 뜻 안에는 신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1획 1부터 10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면 우리 모두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돼, 또 복종해야 돼,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외향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섰을 때 빨리 돌아설 수 있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실패, 우리가 15장부터 보게 15장에 있는데 우리가 그가 대표적으로 과연 순종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2가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어느 누구는 마지막 사사, 어느 누구는 또 선지자 다 맞습니다. 또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왕과 사사시대의 중간에서 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쳤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역할, 또 리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사울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말을 듣고서 깨닫는 그래도 통로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토로할 때 사울의 반응과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찌르고 또 찔러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찔러 회개하여 나오기를 바랬는데,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잘못 결정했다라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왕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를 치리하기를 원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후회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고 괴롭고, 이것이 정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말렉과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니까 듬직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사사도 있었지만 중앙 집권 체제 정치 제도가 아니라 각 지파마다 리더가 있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중앙 집권력이 없으니까 왕이 필요한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여기 나오니까 12절 후반에 보시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에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울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뭔가 이 사울이 왜 실패한 인간이라는 것이 점점 보여지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있을 때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죄인 아말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인 아말렉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라.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빼놨어요. 소와 양을 빼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왔는데 이 소하고 양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인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것이죠.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 손과 양을 좀 빼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귀찮아집니다. 변명거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을 사무엘이 설명하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왕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행하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이 말은 뭐냐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멸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빼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는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사람을 아는 것과 내가 나쁜 사람을 모르는 사람하고 나누는 거죠. 저 나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그룹과 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의 큰 죄는 뭐냐면 자기 의가 더욱 강했던 것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이라면 회개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뭐냐면 항상 부족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어떻게 이 교회나 이 교회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은 사랑을 하십니다. 어차피 죄라는 것을 고백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어깨가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순종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한 그런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왜냐하면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나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기에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새로운 의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책망받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도덕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도덕,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죄성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왜 그래?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알고 내가 귀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죄를 확실히 지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그 죄성이 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짬밥이 얼만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직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의의가 마치 사울이 내가 아말렉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진멸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떳떳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소와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교회를 안 나가다 나갔는데요, 장로님이 대피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이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걸리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상시에는 버러지같이 행동을 안 하더래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어깨를 이렇게 막 힘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그렇게 자기 신을 낮추고 자기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의를 드러냈는데,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그런 게 직책이 높다고 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를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고백대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내가 세운 의 때문에, 내 자랑거리 때문에 내 스스로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것 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부터 틀렸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질문이 틀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질문이 틀리니까 답이 스스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라. 정확히 그 사람의 죄를,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그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를 찔러서
그가 회개케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조금 해왔으면 그거에 대한 우쭐한 마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마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가끔씩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과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요. 안타까워야 되지 않고요, 마음이 뿌듯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 나는 저 목사처럼 저렇게 불양심적이진 않아. 나는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되진 않아.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 스스로 약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사탄은 교묘하게 주님을 위해서 마음으로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내 마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순종하여 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 좋은 것을 통하여 오히려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악의 근본적인 뿌리를 이 사울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사무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한 것이 오히려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또 했던 일들이 나에게는 오히려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를,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얘기합니다. 다 진멸하였는데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이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분명히 다 진멸하여라고 명령하였지만 좋은 것은 남겨두고 일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 어느 사람이 수혈이 필요합니다. 피가 모자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당신에 맞는 피가 없는데 대신에 1% 에이즈 걸린 피가 없어서 1%만 당신 몸에 넣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2% 죄를, 그 수혈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 몸을 망가뜨리는데요. 사울이 본인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소와 양을 남겨둔 것, 근데 아멜렉은 다 진멸했던 것, 그가 남겨놨던 아멜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도 남겨놨는데요, 그리고 소와 양 남겨놨는데요, 이러한 자그마한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1%의 그 에이즈 피가 우리 몸에 들어서 거부당한 것처럼 1%의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사하심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로 내 마음대로 신앙을 버리는 것. 때로는 내가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 80%는 순종해도 20%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순종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또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적 순종은 그건 또한 우상을 범하는 죄와 똑같다. 20% 남겨놓은 거 가지고 우리는 80%라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20%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멜렉 사람들을 다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처치했어요. 심지어 에스더 때 가면요,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아각의 후손들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을 찌른 사람이 누구냐? 물론 자결한 거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바로 아멜렉 사람이 자기를 찌르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가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교만을 버리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악,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우리의 죄, 몸에 밴 불순종, 때가 있으면 때를 베껴야 되는데 때가 계속 쌓이면 내 살이 되는 것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불순종의 모습들이 마치 그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그래서 정말 제가 미국에 오면서 가장 느낀 것은 좀 우리 인생에 나의 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경과 성령이 있지만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지 누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사무엘이 있었고, 발람은 그래도 당나귀라도 있어서 들었고, 그래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있어서 힘들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래도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해서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굳어져서 익숙해져서 내 잣대로 생각하고 일과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 모든 순종은 하나님께서 뒤에 따라오는 진정한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을 죄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을 얻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할 때 마음으로 순종하는 제목처럼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한다.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것. 로마서 6장 17절 한번 주보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을 읽어가면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식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와 데이트할 때는 무슨 말이든지 다 듣기 시작한 것이죠. 나한테 걸린 것도 다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쫓아가지고, 뭘 먹자 그러면 다 먹어주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따라해 주는 게.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걸려요. 왜냐면 내 생각에도 옳지 않아?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은혜 내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움으로 생각하는 것,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임한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영이 임한 능력이 아니라 막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능력보다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력보다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이 모습을 철저히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아예 죄인들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데 아예 그 안에 묵묵히 그냥 썩어 있었던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기만, 자기 중심, 이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예 처음부터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 이미 그림 그려놓은 거에 다시 바꾸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